그때에 랍비두베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친히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승리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 출발점에는 항상 기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또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강조하게 했구나. 예, 맞습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 어느 때는 너무 야속하신 분이신 것 같기도 해요. 부르짖음의 기도, 울부짖음의 기도가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압제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왠지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나도 야속하신 그분이세요. 그런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요, 그냥 평안하게 학교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아무 일 없이 다니는 것처럼 보이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마치 자녀가 눈물을 흘리고 뭔가 반응을 보일 때에 우리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 그대로 계시다가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순간 그에게 찾아와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여기저기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이 들리면 안타까움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오셨나 보다라는 생각도 때로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물이 무너져서 깔린 사람들이
살게 되는 한 과정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때로는 접하게 됩니다. 그 접하는 일이 어느 때 그렇습니까? 어떤 돌을 들고 바닥을 치거나 옆에 있는 쇳덩어리를 칠 때에 구조하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방향을 알아서 그 사람을 구조하는 일로 나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등을 돌리고 계신 것처럼 되는 그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유적으로 설명하듯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만원경을 펴놓고 막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건데,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딱 보는 순간 바로 앞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안 보이신 거예요. 어느 건물에 찾아가려고 찾아가면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찾지 못하는 건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까이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나 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범죄의 길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미 보지 못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음을 느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미 우리는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열고 보고 계신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보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어요. 이스라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어요. 그런데 바깥으로 나와서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보지 않는 분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었던 모습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분명하게 봅니다. 3절 말씀을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라. 왜냐하면 절병거가 900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나안 야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솔 지역이 가지고 있는 900대의 철병거를 보는 거예요. 이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노스로도 뭔가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이 철기 문명이 아직 융성하게 발달되어 있었던 시대도 아닌데 이미 하솔 지역에는 이 철기구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솔하면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남방 지역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위의 북부 지역을 치기 위하여 나아가는데 북부 지역에 가장 으뜸되는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이 바로 하솔이었어요.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이 이스라엘을 그들이 감당해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승리를 주세요. 그런데 이 승리를 거머쥘 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봐요. 저들이 힘이 있나 없나를 보면서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굴복하고 힘 없는 사람에게는
뭔가 힘을 가하는 이 어리석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계산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솔 지역을 온전하게 다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때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하솔 지역의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방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에 저들은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저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방부에 가장 높이 사는 산 꼭대기에 살고 있었던 하솔 사람들은 그냥 방치하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 왕이었던 하솔 지역의 야빈 왕을 죽이고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드보라 이 시대에 야빈이 있는데 이 야빈은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조선시대의 모든 왕을 다 임금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가나안의 이 하솔 지역의 왕을 야빈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이집트의 왕을 언제나 바로로 우리가 항상 부르기 때문에 바로라고 하는 명칭은 왕의 통칭이에요. 그러니 오늘 7절에 나타나고 있는 야빈의 군대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솔 지역에 한 왕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약하디 약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이 언제나 강성하게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거라고 생각했었던 아주 적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강대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절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작은 것을 업신여긴 이스라엘 민족의 뼈아픈 결과예요. 우리가요, 작은 것 하나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계획 속에서도 작은 것을 너무 쉽게 놓치는 일들이 많아요. 이 작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작은 일을 감당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인데, 그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필요한데, 이 작은 것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의 오류를 통해서 지금 20년이라고 하는 큰 기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도요,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을 잘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큰 거를 보는 일들이 있지만 작은 것을 반대로 못 보는 일들이 많아요. 누군가가 그 작은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함께 헌신하며 달려갈 때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역축제라고 하는 이 축제의 이름을 달았어요. 다른 날 같으면 그냥 지원서를 쓰는 날, 사역지원서 쓰는 날, 이 정도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데 왜 축제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느냐?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정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제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는요, 어려움만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헌신을 다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역지원서 보기만 해도 나는 어차피 관계가 없는데, 나는 충분히 하고 있고, 그리고 난 더 이상 하지 않을 거고, 믿음의 확신으로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믿음의 눈으로 작은 것이라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자리는 누가 메꾸지? 보이는 사람이 메꾸면 모든 게 다 끝나요.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일하려고 하는 자들을 리더로 세우세요. 드보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재판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나아갔어요. 그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해요.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젖과 꿀이 지금 역사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현장 가운데서 보게 되는데요, 꿀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드보라, 그리고 야엘이 사용하는 그 도구가, 시스라를 죽이는 때 사용하는 그 도구가 우유 한 잔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베풀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준비해 놓으셨고 바락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드보라는 여인이고 바락은 남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것을 책임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 시대의 사명에 맞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드보라는 드보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베풀어져요. 바락은 바락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드보라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바락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솔왕 야빈을,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게데스에 있는, 납달리 지역의 게데스에 있는 그 바락을 친히 불러요. 왜 그랬을까? 이 게데스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하솔 지역이, 이 하솔 왕이 살던 곳과 약 5km 정도만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야빈으로부터 가장 어려움을 당했었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하러 나아가라 그러면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믿음이 약할 때에 협력자로 함께 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드보라예요. 7절 말씀에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대로 전달을 바락에게 하는데, 바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가면 내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가겠다는 말입니까? 가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가겠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조건이 달리는 이행입니까? 바로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겠다. 드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와 함께 가면 내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함께 가면 돼요. 자기의 소명의식이 좀 약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함께 도와주면서 그 일을 하면 돼요. 우리는요, 누군가가 약해서 나랑 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아니, 그 일도 혼자 하지 못해? 권사가 돼서
또한 집사가 돼서,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렇게 혼자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툭 던질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바락도 군대 장관으로서 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적으로 계산해 볼 때에 함께 한 사람이 더 가면 나에게 힘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도와달라고. 당신 한 사람만 같이 가도 나는 힘을 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조금만 그냥 같이 가주면 돼요. 뭔가 그의 일을 도와주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같이 가주기만 해도 그 사람은 힘을 얻어서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누군가가 무엇을 할 때에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것을 요청하는데 우리는 그것 혼자 못하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리더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리더자는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것이 리더자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인가 리더해 가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것보다 함께 있을 때에 더 강력한 힘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8절 말씀에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자마자 드보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큰 영광을 누리지 못할 거야. 그런데 영광을 누리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큰 영광은 누려요. 어떤 영광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믿음의 증인들로 한 사람이 또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락이에요. 여기에는 드보라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바락이 기록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드보라는 언젠가 사라져요. 그리고 바락의 활동만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계셨어요. 바락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싸움의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기송강에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왜 기송강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 기송강 주변은 이스라엘 평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벤의 900대의 그 전쟁 무기가 나와서 전쟁을 치르기에 너무나도 적당하고 너무나도 좋은 장소예요. 그러니 하솔왕 야빈이 생각할 때에 이 900승이 나아가면 100%의 승리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전차 병거들을 다 동원을 해서 그 전쟁터로 딱 나아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4장의 말씀에서 아무리 읽어도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다른 데로 도망가는 내용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장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사기 5장 20절 말씀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하늘전쟁이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하늘전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때에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비 올 날씨도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환경도 전혀 아니었어요. 그때는 건기였기 때문에 이 기송강은 완전히 말라서 물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는 와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와디는 건기에는 딱딱한 일반 도로와 똑같아요.
그래서 전차를 다 동원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빗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이것은 와디 지역이라서 비가 조금만 들어와도 흡수가 조금만 되더라도 이 지역은 그냥 진흙탕이 되어버려요. 푹푹 꺼지는 지역이에요. 전차는 가지고 왔어도 한 번도 운행도 못 해보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것만 믿고 왔는데 전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딱 되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스라는 이 전차에서 내려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막 가는데 비가 와서 질퍽질퍽한 그 진흙 땅을 밟으면서 도망을 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겐사람 그 야일의 땅에 가서 야엘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죽음의 방식도 가장 강력한 군대 장관이 한 여인에게 잠들어 있다가 자기가 믿고 있었던 평화조약 아래에 있었던 사람,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겐 사람들이 왜 그 지역에 가서 지금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 그 시대에 그때에는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물이 더 많아서 다른 곳에서 키우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이때 마침 이 겐 사람인 이 야엘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시스라가 도망가는 그 과정에서 마침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가신 거예요.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싸움에 승리를 주려고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바라기 하는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전쟁만 치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는 이런 승리를 주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그것 하나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에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주시는 거고요. 특히 바락에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승리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적장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적장을 쓰러뜨리는 그 순간 진정한 영광이 그에게 있는데 그것 하나만 안 주시는 거예요. 순종을 99%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1%의 영광을 다른 여인에게 넘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요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면 작은 영광을 누려요. 그러나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면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99%의 순종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세요. 그 99%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그런데 1%의 그 불순종은 다른 사람의 영광으로 돌아가게 반드시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내가 헌신하겠다 결단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이 다른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할까,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또한 그만큼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만큼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5%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영광을 주세요. 우리가 5% 순종했다고 해서 5%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99%의 영광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1%의 완전한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영광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완전한 승리는 아닐 수 있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손해보시는 것이 전혀 없어요. 순종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다 주세요. 군대 장관 한 사람을 죽이고도 모든 군대를 이겼다라고 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심과 동시에 또한 바락에게도 99%의 영광을 허락해 주세요. 100%와 99% 더하면 199%인데 100%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 법칙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각각의 영광을, 때로는 90%, 때로는 100%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일을 했다고요? 아니에요. 한 여인이 작은 일을 했다고요? 군대 장관을 죽인 영광으로 100%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을 업신여기고 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압제 속에서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관점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저도 어떠한 길이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100%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헌신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분명히 다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뜻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보는 것으로 시작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다시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의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100%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